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에 표시해 두시면 새벽 시간 찾으시기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57쪽에 있는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부터 얼마 동안은 구약 성경 선지자 호세아가 기록한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새벽 시간에 함께 기도의 제목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사실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살펴보기엔 다소 그 내용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뜻,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 함께 귀 기울여 나아가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의 소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는 온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단지 말만 아니라 삶으로, 그것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결혼과 또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가장 내밀하고 소중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벽 시간에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묵상하며 또 기도의 제목들을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하고 패역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나름 강한 시대였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때는 음행과 음란이 성행하던 가득하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같이 언급하기를 남유다의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활동하던 그 유다 왕이 활동하던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 사람 언급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성경 자체가 예루살렘이 위치한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이 유다 왕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였는데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남유다 왕들을 언급함으로써 그 왕만 아니라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여러 명의 왕이 교체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까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고 실제 음란과 음행이 가득했던 사회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룸, 무나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 BC 72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 왕의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모두 다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당시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동시대 남유다에는 호세아가 훨씬 더 일찍 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또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는 호세아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이 무엇 때문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불붙는 사랑을 인하여 나라와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로암미의 시대입니다. 로암미의 시대 혹은 로루하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선지자 호세아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가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4절에도 이스라엘, 3절에도 디뷸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임신한 사건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왜 이 단어를 붙였는가?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면서 그를 죽였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아합 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장소가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을 가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그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또 셋째로 낳은 자녀의 이름이 바로 로루하마와 로암미인데요. 원래 히브리어 레라고 하는 단어 혹은 로라고 하는 글자가 붙으면 부정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없다라는 뜻을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두 개의 단어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 로가 붙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받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로가 붙었습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받지 않다,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하는 단어는 즉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죄악과 음란이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나 이제 더 이상 너의 부모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심정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역시 결코 그때보다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란함과 패역함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그 당시였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음란함과 패역함으로
타락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조차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양다리 걸친 사람이라고 하죠. 양다리 신앙이 그것입니다. 마치 배우자가 있음에도 바람을 피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종교나 혹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난 요즘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교회엔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나라와 영광을 받으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교회 안으로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혹 우리 시대가 로암미의 시대 혹은 로루하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뜻을 돌이켜 자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만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신앙의 순결을 향한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바라기는 우리 시대는 2장 1절에 나온 시대이면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로암미, 로루하마가 아니라 암미와 루하마의 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백성들에게 붙였던 그 부정사 로를 떼어내십니다. 더 이상 루하마, 암미,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내 백성이 아닌 자가 아니라 암미, 루하마, 나의 백성, 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굳은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주께서는 교회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겸손한 회개와 돌이킴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 앞에 가장 뜨거웠던 시대는 우리의 죄악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셨던 시대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가장 밝고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암미에서 암미로,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약속.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 나온 이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은 회복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하셨는데, 그 구원은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인한 것임을, 또한 10절에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신 이 회복을 암시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또 우리 시대에 임하기를, 주님의 긍휼을 입는 은혜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신실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회복하며 온전히 주님만 따르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붙듯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 괴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악 중에 살아가지만 그 죄악을 깨달았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강팍함을 녹이고 우리가 물같이 녹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뜻을 돌이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며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인하여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을 나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듯한 우리의 심령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깨어 부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어낸 이 땅의 자유와 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선포하였던 시편의 선포처럼 모든 권세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패역하고 타락한 우리 시대의 어두운 자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그 현실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옛날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죄인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이 먼저 뜻을 깨달아 주 앞에 뜻을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갇혀있는 사장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하나님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오니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 주시고 강건함이 필요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충만함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